영원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미사 166쪽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 수도자 언제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2번입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9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김태윤 바오로, 안만식 스테파노, 남하연 바오로를 위한 연미사이며
김태윤 디도 최나영 노엘라를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부터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늘과 땅, 바다, 풀과 나무, 낮과 밤, 날과 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게 어제 요약이고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갖 새들과 들짐승, 바닷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엿새 날에 드디어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창조의 절정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오늘 창조의 여섯째 날, 창조의 완성. 하느님의 창조의 원동력은 뭘까요? 창조의 힘. 하느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인간이 필요해서, 이 우주가 필요해서.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해와 달이 필요하고, 뭐 바다가 필요하고, 뭐 땅이 필요하고, 뭐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셨겠습니까? 그럼 창조의 원인, 창조의 원동력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것도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동식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임이죠. 위임.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2인자예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아니시면 인간은 2인자지만 2인자가 그런 거잖아요. 2인자는 그 밑에 부하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그런 권력을, 힘을 그 보스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뭐 대신 부하들을 통솔하고 부하들에게 뭐 상과 벌을 내리고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부하들과 더불어서 보스를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인자인데 하느님이 그에게 권한을 거두시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맨 말단 똘바니와 다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하느님께서 숨 한 번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육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위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 숨 한 번 하느님이 걷어 가시면
생명을 잃은, 그러니까 이 육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이 끔찍히 위하는 이 육체는 개나 소나 닭이나 돼지나 심지어는 벌레, 모기, 하루살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이 떠나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썩고 냄새나고, 그게 생명이 떠난 인간의 육체가 동물의 무슨 그런 사체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더 고귀할까요? 아니요, 똑같이 썩고, 예,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느님을 떠나면 하느님이 주신 그 위임된 권한은 막중한 충성심이 필요하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인자는 바로 죽음이지. 조폭 세계에서 그건 아주 정확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사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느님의 모습, 우리 안에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인간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뭘까요? 하느님의 모습이. 하느님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육체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한시적으로 담고 있는 이 지상 생활 중에 그릇일 뿐이죠. 그릇. 보물을 담고 있는 그죠, 질그릇. 던지면 깨지고 상처나고 그거 바꿔도 되고. 그 하느님의 모습, 이게 인간의 고귀함이고 인간의 위대함이고 인간의 존엄성이고,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해도 그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의 근거는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모습이 뭘까요? 우선 남자와 여자로 왜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 창조의 능력을 남자와 여자에게 나눠서 준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뜻대로 서로 온전하게 사랑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생명이 창조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해요?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만큼의 그 소중한 사랑. 이건 사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특히 엄마의 사랑이, 그 자식을 살아가는 부모의 사랑이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닮은 그겁니다. 그거 하느님 모습대로예요. 사랑의 능력.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남자, 내가 낳은 자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식, 그거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거기서 이기적으로 머물면 안 되고 이제 그 사랑의 능력이 더 커져서 이웃에게로 다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도 점점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떤 희생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면 이 하느님이 만드신 이 보실이 좋은 세상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으로 그냥 온갖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의 세상,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보신이 참 좋은 세상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안타까움입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건 계속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 그래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이게 지금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하느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히 사랑의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하느님의 모습을 담게 되고요, 하느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맨 처음에 어둠과 혼돈에 사로잡힌 세상에 빛이 생겨라.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아서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이고요.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렛날에 쉬셨다.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뭐 이걸 언급했다가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인간 창조, 남녀 창조, 이것만으로도 한 서너 시간 제가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면서 인간관,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남녀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부부와 이 남녀 사랑과 결혼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운다는 게 뭔지, 3시간, 4시간 엄청나게 중요한, 보실이 참 좋았다라는 요 한마디 가지고도 뭐 1시간, 2시간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죠. 이렛날에 쉬셨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고요. 하느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만드셔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그 인간,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보시기 참 좋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께 죄를 짓고 이기심과 탐욕과 그리고 서로 간의 미움, 어떤 그 물질 때문에, 어떤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어둠과 혼돈 속에 사로잡힌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재창조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죠. 인간이 창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은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그 당신의 그 약속,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지켜내십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화답송의 시편 8편은 이렇게 소리 높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수만 번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가는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돌보시고, 오늘 마르코복음 7장 1절에서 13절 그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뭐겠어요? 하느님이 하느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유는 하느님이 뭐 절대자 폭군으로 나를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 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강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서 모임 창세기 연수 첫째 날 애들 다 그냥 억지로 끌려오거나 마음도 지금 그냥 널널하게 재미있는 줄 알고 온 애들 시장 미사 드리면서 걔들 시계 뺏고 핸드폰 뺏고 너희들 자유 없어. 근데 내가 하느님은 만나게 해준다. 그냥 억지로라도 따라해. 너희들이 돈 내고 들어왔잖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믿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들 이렇게 3박 4일 연수를 이렇게 힘겹게 지금은 너희들이 원치 않는 그렇게 시키는 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물론 나는 너희들 모르지. 처음 봤지.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하느님이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 너희를 사랑하라고. 그냥 무조건. 하느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너네 신부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자신감은 3박 4일 연수 중에 억지로라도 강의를 듣고 따라서 하다 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아씨, 저 신부님 뭐야 도대체. 아씨, 강의 지겹고, 뭐야 이게 자유도 없고, 강요하잖아, 신앙을. 에이씨, 나가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던 애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어느 순간, 제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깨달아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요. 내 남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내 부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목숨을 다해서까지 힘과 정신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웃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이 만드신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을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완성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특히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진 사람들, 그 시대 사회가 공동체에서 밀어낸 사람들, 인간답지 못한, 인간답게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느님보다 더 자기가 옳고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 관습, 율법, 이게 하느님보다 위야. 그런 사람들. 오늘 또 그런 사람들 시비를 걸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이사야 예언서 29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사야가 당시에 사람들을 비판했던, 나무랐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핵심은 뭐였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주일 미사는 열심히 하고 무슨 봉헌도 열심히 하고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모임도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유이고 목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원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이건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잘잘못을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걸 따지는 한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속 잘잘못을 따지고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설사 내가 남편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힘겹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내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보신이 참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모르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거칠의 종교의식, 이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예언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 거칠의 종교의식. 우리 성전 어마어마하고 제가 또 그냥 야간 조명까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건 거칠애가 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빌려서 하면,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냉담한 사람들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면, 너의 빛이 왔다, 일어나 비추어라 그랬잖아요. 그 빛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제가 이 아름답고 웅장한 대성전, 밤에 그냥 시커멓기만 했던 이 대성전을 화려하게 불을 밝힌 건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비추어라.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본당 생활을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빛나지 않는다면, 예언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될 겁니다. 역삼동 주임신부와 신자들은 그 커다란 성전이나 화려하게 꾸미고, 밤이면 오색 찬란한 현대 문명의, 전자 문명의 그 빛으로 온통 도배를 하고서는,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예언자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옛날에 성서 모임에 어떤 아이들한테 우리 그 야간 조명 화려한 걸 사진을 몇 장 보내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런 카톡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이 교회에 대한 조금 실망, 신부님도 이제는 뭐 강남에 가시더니 뭐 화려한 것만 좋아하시네요. 뭐 걔는 내 마음을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싸고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코르반이라는 예를 듭니다. 너희는 부모는 이렇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겐 쓸 돈은 아까워가지고 돈이 많은데 코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느님께 바칠 예물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잘 사는데 부모는 돌보지 않고, 부모를 효도를 하지 않고 아까워가지고, 자기 재산을 이렇게 말하자면, 부모님 이건 코르반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가지고요. 참 못된 악용하는 거죠. 악용. 원래 코르반의 정신은 굉장히 좋은 건데 악용하는 거지. 내가 어려울 때 친지들에게서 뭐 수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벌어보니까 아까운 거야, 갚기가. 그래서 코르반이라고 선언을 해요. 이건 코르반, 하느님께 바칠 몫입니다.
그러고 안 갚아. 이런 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악용을 하면서 하느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전통, 율법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이 종교가 타락한 거죠. 오늘 독서와 창세기와 마르코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느 만큼 응답하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공동체 보시니 참 좋은 하느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 215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손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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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형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46번입니다.